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게 막힌 길이 열려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막힌 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막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어떻게 이런 막힌 길들이 열려지고 어떤 우리의 삶에 닫혀진 것들이 이처럼 다시 이루어지는가, 열려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몸도 가눌 수 없는, 전혀 가눌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가 그 내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인도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또 구원받고 기적을 체험했더라 하는 그런 내용, 감동적인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참으로 나약합니다. 지금까지 멀쩡했던 사람이요, 몸이 좀 아프다고 종합검진 하러 간다고 하더니 진단 후에요, 몸이 점점 굳어져가는 희귀병이라는 판정을 받고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30대 아줌마는요, 번지 점프를 한다고, 그 번지 점프 먹는 줄 아시죠? 이제는 팍 높은 데서 밧줄 타고 뛰어내리는데 30대 아줌마가 그런 짓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그대로 그 높은 데 떨어졌는데, 다이버가 떨어질 때는요, 기술이 있지만은 그냥 팍 떨어지니까 내장이 다 파열돼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어떤 젊은 친구는요, 자꾸 시력이 좀 희미해져 가고 눈이 별로 안 좋다, 안과를 찾아갔더니요, 그 눈은 점점 시력이 떨어져서 결국 실명되는 그런 병이라고, 이 천청병력과 같은 그런 진단을 받고 낙심한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요, 갑작스러운 그런 삶의 중풍에 쓰러지고 또 정신적인 중풍 때문에 무기력하게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우리 살아가는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SK 그 회장처럼 수년 동안 아내와 법정에서 싸우다가 마지막 이혼 합의금으로 1조 3,800억 원 이상을 나눠라, 이런 판결을 받았다고요. 1조 3,008억이면은 도대체 얼마 많은 돈인가? 이 돈을 우리 교회에 가득 쌓을 정도 된가? 이처럼 많은, 세상에서 많은 금은보화를 다 유지했고 그 금은보화를 다 소유했지만은 그 돈으로요, 정작 자신의 상처난 그런 심령과 자신의 다 망가지고 상처난 이 가정, 굳어져가는 그런 인생 하나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으로도, 우리가 가졌던 그 많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도, 과학과 그 많은 의학으로도 중풍처럼 마비돼가는 우리 인생을 풀어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어가는 인생의 문제는요,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여러분 은혜를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나면은요, 굳어있던 우리의 모든 육체와 굳어있었던 우리의 모든 영혼의 세포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며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고해가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물을 허락하시고 이 물이 정말 내 몸에서 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이 물을 마셨더니요, 과학자들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물 자체가, 이 결정 자체가 육각수가 되어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치유하는 보약이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불평하면서 그 물을 마시니까 그 물이 결이요, 마치 이 쭈삣쭈삣하게 이렇게 창처럼 날카로워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도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이처럼 인격이 없는 그 물도 다르더란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따뜻하고 부드러운 우리 주님의 영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굳어있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활짝 열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육체적인 그런 중풍보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중풍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픔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17살 학생이요, 지금까지 운동선수로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왔습니다. 생긴 것도요, 마치 배우처럼 얼마나 잘생기고 정말 훤칠한 그런 아이인데요, 갑작스럽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혼란이 오면서 마음의 죄책감과 또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거기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음식을 거부하면서 아주 꽉 마르고 당이 떨어져서 거의 죽어가게 되자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단지 특별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바로 우리의 모두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바로 정신적인 중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정신의 질병이든 우리 모두는 치유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나아갈 때만이, 이처럼 여러 가지 주님을 만날 그때만이 우리가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사망이 생명으로, 그리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본처럼 무기력하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었고 그리고 기적의 증거이 됐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또 믿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의 중풍에서, 우리의 정신의 중풍에서, 우리의 삶에 이처럼 여러 가지 연약함에서 그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는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그 친구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다. 믿음 있는 이런 친구들, 바로 4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가 죄사함 받고 그가 치유받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사람은요, 내가 교제하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고차원적으로 표현하자면 노는 물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는 물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주인공 보세요. 자기는 중풍이라 뭐 손가락 하나 움직였습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불행한 처지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비록 무력했어도요, 주위에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그들을 통하여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갔던 청소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가장 신뢰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신앙에 열심히 많던 그런 착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이처럼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 속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 인스타그램에 맨날 친구들과 술 퍼먹으면서 파티하고 노는 장면들을 그대로 띄워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신 나간 놈이요,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가 마신 술병까지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개하고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날라리 신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나이가 아니었는데 주의 영향력이 이게 어쩔 수 없나 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매사에 불만이 많은 사람과 여러분이 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여러분 시선이 삐딱해져 버린 것입니다. 보는 것이 각도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불꽃은 점점 사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불꽃은 시들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한 사람과 가까이 계속 함께 하다 보면은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얼굴까지 변화되고 모습까지도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가깝게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모습과 표정과 인격과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내가 정말 아픈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애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처럼 상처받고 고통 속에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었고, 그리고 안아주었고, 또 위로해 주었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거두고 다시 일어나서 이곳까지, 오늘 이 현장까지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어쩌면 사랑에 다 빚진 자들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막혀서 쓰러진 영혼들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겠죠? 많은 방해와 장벽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많은 장벽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도요, 얼마나 많은 진통과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통과해야 됩니까? 가을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서쪽 새는 봄부터 그토록 서글프게 울잖아요. 그런데 쓰러져 있는 중풍병에 걸리는, 이 영적인 중풍에 걸리는 한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무수한 방해와 장벽들과 시험도 있습니다. 병자가요,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가 되는데 무수한 군중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똘똘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 내 친구들이 도저히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뭐예요? 가장 큰 장벽이 뭐 있습니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 있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사람들 때문에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이것도 느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에 시험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이라고요? 절대 교육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서 훈련받고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천국의 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이처럼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연과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고? 아니, 교회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나를 인도해 줬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쳐 줬고 또 권유해 줬고 인도해 줘서 이곳에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 한 사람 인도해 줬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자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네 사람들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 막혔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 장벽이 있고 마음이 또 시험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이처럼 시험에 들자,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병자를 들것에 메고 그리고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할 것 같습니까? 팔레스타인에 이처럼 집은요, 집 옆에 딱 한 사람도 겨우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계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한 사람도 아슬아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다리를 타고, 여러분,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네 사람이 들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지붕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렇게 만만한 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기 올라가다가 병자를, 만약 환자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사망이에요.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요,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길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해가 많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라도 기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처럼요, 비난을 각오하고 여러 가지 정말 비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수모하고 비난하더라도 비난을 각오해서라도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되며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는요,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물을 가리고 인생을 가리고 있는 많은 그런 장애물, 그리고 길이 막혀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이 내 친구들처럼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내 주위의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 신앙의 방해도 올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예배 자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헌신의 자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성을 바라보며 매일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성도들, 바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올라가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장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붕에 그들이,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께 만날 수 없다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아슬아슬하게 그 모든 몸을 하고 지붕에 올라갔지만은 당장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뭐 지붕만 올라가면 답니까? 여러분, 지붕이 가려서 여전히 예수님은 못 봐요. 여전히 예수님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거기서 주저앉았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결심을 하고 이제는 뭔가 내가 새롭게 되겠다, 내가 정말 올라가겠다, 결심 좋죠. 근데 막상 올라가도 거기에 또 장벽과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가려진 그 지붕을, 예수님과 나와의 가려진 그 지붕을 뜯어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주인 허락도 받지 않았겠죠. 여러분, 주인이 허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붕 뜯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나무 지붕 천장 뜯어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꼭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주택 파괴죄로 고소당할 일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감수하고라도 집을 때려 부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절박함, 설교하게 계신 우리 예수님 바로 위에 천장을 집어 뜯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붕을 막 여기서 막 꿍꿍거리면서 도끼로 찍어가면서 이게 이 집을 때려 부수고 구멍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꿍꿍거리면서
꿍꿍거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잘 들리지 않다고 시끄럽게 한다고 막 욕하고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그런 모든 비난과 수모를 각오하고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 이 불쌍한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모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혼구원이다.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있느냐? 그러니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들을 비난하고 욕했겠죠? 저 미친놈들이 다 있다고. 어떻게 이게 거룩하게 신성하게 이게 설교를 듣고 이게 하고 있는데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마귀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다 욕했겠지만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요,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쥐어져 외치지만은 과연 그들 가운데 누가 믿음이 있느냐? 우리 주님이 탄식하셨던 그 주님께서요, 드디어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즉각적으로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갈급한 믿음의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에는요, 장애물이 많아요. 여러분, 고비도 많습니다. 여러분, 의심도 많고요. 다 포기하고 싶은 시험과 유혹이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간단할 것 같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선택과 많은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모든 것을 이긴 사람만이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의 길에, 여러분 다른 데 가서는요, 우리가 개모임 같은 데 가서는 차가 막 긁히도 않아요. 근데 꼭 교회만 오면 이게 차도 긁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잖아요. 네. 이놈의 교회 이게 터 안 좋은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바로 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바로 구원의 길이요, 바로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포기하고 쓰러져갈 지옥 가기를 원하는 이런 원수 마귀가 그토록 강력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시험 당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어려우면 마귀와 한 방향으로 걷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의 방해를 느껴보지도 못해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뭘 그렇게 느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걷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매 순간 마귀의 이 방해를 느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이처럼 시험을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나는 한 번도 여러 가지 방해도 없고 여러 가지 시험이 없다.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는 가만히 두질 않아요. 절대로 지나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해서 환난이 사라지고 그리고 시험이 없어지고 문제가 다 도망갑니까? 천만에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른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는요, 신앙의 길 가운데는 많은 환난을 당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의 모든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시험을 다 이겨 놓았으니 이제 우리 싸움은
그냥 잔챙이들과 싸운 거예요. 이게 나머지 찌끄러기들과 싸워서 너희들은 즐겁게 그냥 승리기를 즐거워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싸움은요, 우리가 싸워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무장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마저 남겨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굽니까? 진짜 크리스찬은요, 가는 길이 막혔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막힌 길을 뚫고 가야 그곳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막힌 지붕을 뚫어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라도요, 여러분 장애물 없이 성공한 케이스를 여러분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이 경험 없이 성공한 이 사업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 봤겠습니까? 저도요,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했지만은 어떤 사업을 해도요, 거기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고 때로는 정말 탄식할 때 그때가 없었겠어요? 모든 운동선수들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렇게 뭐 박수도 쳐주고 막 격려도 하고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 운동선수들 가운데 다 한 번씩은요, 여러분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든 선수들은 다 슬럼프에 빠져서 다 허우적거리지만은 그 시간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훌륭한 선수로 남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환란이 없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성공한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적당히 좀 뭐 그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자들 말고요, 정말 이게 성공한 그런 직분자, 여러분이 정말 성공한,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공한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방해와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걸 통과하지 않고 진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처럼 진흙 속에서 이처럼 금을 캐내고 보석을 캐내서 그걸 깎는다는 것은요, 그 고통이 없이는 결코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까 목회길요, 항상 목회한다고 항상 기쁘고 항상 신바람 나고 항상 감격이 좋아서 막 이렇게 엄청 가슴이 뛰어서 그런 순간만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때로 아프고 때때로 남 모르는 그런 지침이 있고 그런 정말 낙심이 되던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정말 이게 좌절하고 오히려 우울증 걸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내 힘으로는 그 자리에서 딱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를 향해서 뭘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다시 앞을 향해서 달리다 보니요, 영광의 길, 또 구원의 길, 소망 가운데 행복해지는 길이 바로 내 앞에 열려져 있음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회 초짜라면 몰라도 이제 곧 있으면 목회 30년입니다. 이제는 저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자체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목사였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런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일꾼 삼아서 나를 이끌어 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을 하다 일부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됐어요.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막내 손녀가 막 쫓아오더니, 할아버지,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슬퍼서 눈물인 것만이 아니라 기뻐서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도 있단다. 이 아이가 언제 깨달을까는 모르겠지만은 인생의 성공은요, 이처럼 시련을 참고 견딘 후에 주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정말 이 절망의 고비를 참고 견딘 후에야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요,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딛고 나오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을 때야, 그때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것 다 하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빠질 것 다 빠지고 진짜 인도자가 예배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을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도요, 낯뜨거운 그런 순간들을 뻔뻔한 얼굴로 이겨내야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지붕들이요, 우리에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과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절대 자포자기하지 말고 땀 흘리며 지붕을 부지런히 뜯어서라도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적은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주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은요, 여러분 그냥 이리저리 마음 내킨 대로 주저앉는 파랑새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지붕을 뜯어서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영혼들을 데려다가 주님 앞에 이처럼 주님께 전달하고 주님께 이처럼 인도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즉각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읽은 마지막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뭐 신앙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뭐 많이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당신이 어떻게 이처럼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계속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께 의심하고 오히려 부정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 보세요.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보세요. 이 모습 보시고 다 놀라서 하나님께 그들은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내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이 순수한 사람들, 유별나게 그렇게 떨지 말고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이런 사건 속에서도 이 모든 사건이 나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변화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나를 통해서 이 병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바로 인도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될 때요, 내 영혼이 먼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열려진 사람이, 오늘 성가대 찬양 제목이요, 1부 때 내가 역전에 뭐 그건 줄 알고 그걸로 했더니 보니까 틀렸더라고. 보니까요, 한 사람,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먼저 열리시고 내 문제를 먼저 풀어내시고 바로 또 내 문제를 풀어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으킨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키십시오. 무너진 가정들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일으키시는 영혼의 구조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막힌 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 헤브론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